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룻기는 사사시대 때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라는 것은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대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죠.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이제 다는 아니고 많은 부분을 그 소탕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한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그 베들레헴의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부인 나오미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으로 말하자면 이사를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살려고 그렇게 간 거죠. 그런데 그것이 복이 되지를 못하고 가서 남편 죽고, 그러니까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륜도 역시 죽고. 근데 모압 땅에 가서 결혼까지는 시켜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며느리가 이제 둘씩이나 있는데 그런데 그 둘이 남겨놓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말이죠. 혼자 이제 남아갖고 두 며느리하고 여자만 남은 거예요. 이런 처지가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뭄이 들어가지고요.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참 꽤나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선 아브라함이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바로 이 야곱과 그의 아들의 요셉의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때 그 이전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이 심해가지고 어디를 가느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마터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바로 왕한테 빼앗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셔서 오히려 그러한 것을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오히려 더 큰 재물을 얻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렇게 결론 지어주셨어요. 참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이 환난을 당하지만 고통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잘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그의 아들 이삭이 보고는 전차를 말아야 되는데, 이삭의 때에도 역시 뭐냐면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또 큰 흉년을 마다하고 이삭은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가게 돼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그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잖아요. 리브가가 너무 예뻤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도 너무 이뻐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은 그 너무 이뻐가지고서는 내 아내를 빼앗고자 아브라함이 생명의 위기를 느낄 정도로 예뻤어요. 근데 리브가도 너무 예뻤어요. 예쁜 게 문제가 되더라고. 좀 너무 예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쁘니까 이삭도 역시 그런 마음을 느껴가지고서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셔갖고 오히려 더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다시 귀환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에 또 세 번째로 흉년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장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있으라 할 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떠났다가 큰 위기를 맞아요. 우리가 홍부와 놀부 얘기를 잘 알죠? 홍부가 말이죠, 착한 일 하다가 제비를 갖다가, 다친 제비를 갖다가 어떻게 치료해 주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큰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놀부가 그걸 보고 셈이 나가지고 아주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려 갖고 치료해 주갖고 그래갖고 큰 화를 당했다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그러리라 하고 하나님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룻기도 말이죠. 룻기에도 결국은 뭐냐니까 큰 화와 큰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그러한 이 가정에 큰 복이 되게끔 역시나 그렇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요, 같은 흉년이라도 같은 어려움이라도 요셉의 경우는 너무나 달랐어요. 요셉이 애굽에 이제 팔려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그 큰 흉년이 날 것을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잘 해주는데 7년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풍년이 들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것인데 왕이시여 그때를 대비하사 하면서 조언을 해줘요. 요셉을 본 이 바로왕은 당장의 마음이 동해가지고서는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라. 나는 이름만 갖고 있겠다. 이런 정도로 신뢰를 하면서 그래요. 요셉은 아주 철저하게 7년 동안 풍년의 수확을 잘 관리해가지고 말이죠. 그래갖고 흉년이 들었을 때 바로 그 백성들에게 흩어져 있던 나눠져 있던 그 권력들, 그것은 돈에서 나오고 이런 것인데 뭐냐면 백성들에 있는 돈을 갖다 싸그리 긁어 모아서 누구한테 줘요? 바로 왕한테 탁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왕권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뭡니까? 땅까지도 그냥 다
다 모아가지고서는 왕에게 탁 그냥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사람들 본인들까지도 그냥 전부 다 그 권세를 다 그냥 권리를 다 이 왕에게 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지만 이것을 가지고서 백성을 탄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평안과 또 문화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요셉 덕분에 애굽이 오랫동안 적어도 한 400년 동안은 아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고 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흉년이 다 지나고 나서 말이죠. 그 다음에도 나라가 안정적으로 다 통치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요셉을 너무나 영웅으로 대했습니다. 영웅으로. 아주 존경할 사람으로 대했어요. 참 어려움을 오히려 믿음으로 잘 관리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아주 길이길이 빛나는 그러한 영광을 세세무궁토로 남긴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죽었어요. 그렇지만 뭐냐면 요셉이 죽었어도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다 죽을 때까지 뭐냐면 그 요셉의 가문이었던 이 야곱의 후손들이 말이죠. 그 기하급수적으로 들은 그 사람들, 사실상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목축업을 주로 하는 존재들 별로 냄새 난다고 함께 밥도 안 먹는 이런 정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요셉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을 존중해주고 풍요한 나일강 유역, 애굽의 나일강 유역의 고센 땅이라고 하는 아주 비옥한 지역에 사는 데 있어서 아무 저항이나 불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그러는 것을 볼 때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복이 되는가 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나눠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잘 대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전화위복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이제 가시고 그러면서 제자들은 배에서 갈릴리 호수 속에 이제 한복판에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었을 때 그랬을 때 말이죠.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거예요. 보니까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유령이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었거든 나를 예수님에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단순한 믿음을 가진 아주 어린아이 같은 이런 베드로가 말이죠. 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수님만 쳐다보고서 바다로 그냥 발을 내딛는데 희한한 것은 빠져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가는 동안에 거기서 내가 무리를 걷고 있네? 이러자 빠져들었다.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탁 손을 잡아. 예수님 손을 잡으니까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몸이 슉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면서 그 믿음이 없음을 야단치세요.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 없던 믿음도 극복이 되고요. 시험도 바닷속에 빠져들어가는 이런 것도 다시금 뭐냐 하면 부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참 흉년, 오죽했으면 이사까지 갔겠어요. 이것은 견딜 수 없다는 지경인 거예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야곱의 후손들이 다 짐 싸가지고 다 떠났어야죠. 그런데 남들 다 겪는데 왜 못 견디냐 이 말이에요. 떠난 것이 아주 화가 돼서 결국은 떠난 가장이 죽고 자식도 죽고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환난을 이겨내가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또 뭐냐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아주 안 받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돌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절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을 받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게 되면, 그리고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왜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가를 알게 되면 그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요.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 춥죠? 두 번째로 똑같이 추운 것 같아요. 대신리에 들어가면 영하 9도가 찍히더라고요. 오늘 지난번에도 한번 찍히더니 오늘도 영하 9도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추울 때가 언제죠? 그 새벽 동트기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말이죠, 우리의 고난이 깊을수록 뭐냐면 고난이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지만, 어둠이 지나가야지만이 뭐냐면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3절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넉넉히 이긴대요.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여기 있는 홍 목사의 말이라면, 개인의 말이라면 긴가민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백하게 써주셨어요. 로마서 8장 33절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참지 못하고 떠나면 안 돼요. 엘리멜렉처럼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처럼 떠나면 안 돼요. 이삭처럼 떠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으라 한 곳을 고수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워서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옛말에 있잖아요. 한 우물을 봐라. 그저 그냥 한 우물을 끝까지 파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업으로 주신 그거 그냥 끝까지 매진하는 겁니다. 꼭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승리하게 해주시는, 극복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참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다.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Man works, man works. Man prayer, God works. 어떤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도움받을 때가 없으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도움받을 때가 있으면 거기에 찾아가서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데, 도움받을 때가 없으니까 비로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진퇴양난, 어떻게 첩첩산중 이런 상황에 처해질 때, 아무런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고서는 울며불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응답해 주셨어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28년 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걸 믿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지요. 보통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사실상 다 이루어봤자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땐 다 놓고 갈 거예요. 그래서 옛 선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이 말은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도 내지 말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리 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노여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그 유한한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냥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물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도 하나님이에요.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큰 것을 이루어도 절대 교만하지 않아요. 요새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범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온갖 갑질을 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멸망시켜버리겠다고 아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은 곧 이루어져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바로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가지게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항상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고난을 받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나서 내 할도리를 철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활로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면서 끝까지 인내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임마누엘 오셔서 함께 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부르면 성령께서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한테 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면 성령께서 와주세요. 전화위복에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 에스더. 예. 에스더인데 이 신앙을 본받은 한국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주기철 목사님이 말해요. 또 뭡니까? 일사각오가 뭡니까? 한 번 죽으려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하는 이런 그 각오를 갖고 사신 분이, 우리 믿음의 그 순교자들은 다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신 분들이세요. 그런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한 아주 분들이 계시죠. 누군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사자굴에 던질 그 거의 확실함을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솔로몬이 지혜롭대지만은 저는 다니엘이 솔로몬보다 못지않은,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이러니까 그러지, 다윗은 생각해보세요. 정권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어도 말이죠, 그 재상으로서 그 자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이 말이죠,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기가 늘 하나님께 하던 그 행보, 이 언행 심사를 전혀 변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한 그쪽에 창문에 놓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계속해요.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셔서 빼낸 게 아니라 사자 입을 턱 틀어 막아버렸어요. 아예 그냥 다니엘에게 관심도 없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그냥 거기다 던져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벌써 다 아작을 내버려가지고 그냥 없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니엘의 사자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에게 불같은 시련이에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시련은 뭘까요? 풀무불이에요. 그냥 펄펄 그냥 헐헐 타는 게 풀무불 속.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일사각오의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후대인들에게 깨달음이 돼서 사자성어가 됐죠. 생즉 필사, 사즉 필생.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이것을 가지고서 일본을 막아낸 우리의 나라의 유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이 이 뜻을 가지고서 말이죠, 승리로 이끌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로, 정말 고해 바다와 같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면 빠져들어가는 발이 쑥 올라올 수가 있어요. 승리하세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승리하자. 승리하자. 한번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하자. 승리하자.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승리하시고 반드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주님의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의 등lem에게 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을 통해서 참으로 잘못된 선택이 가져온 결과가 어떻게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판단대로 하여서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손을 꼭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